오늘은 우리 교회가 제14차 해피데이를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해피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하면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하면 마음을 닫고 해피데이 기간 동안에는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해피데이 기간 동안 마음을 좀 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다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해봐서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결과가 너무 미미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가가 안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데이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해피데이는 우리의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기도하면서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해피데이 행복한 날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14번째 해피데이를 하기 때문에 해피데이를 어떻게 하고 또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해피데이는 영어로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날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날이 해피데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해피데이를 날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정말로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해피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 정말로 해피데이 그날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해 본 사람들 또 전도해서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데려왔던 분들은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기쁘고 흡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또 노력해서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 날 우리가 다 마음의 부담 되어도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번 주에는 해야 될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날을 정해서 일주일 중에 한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떤 요일이든지 한 끼를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한 예비신자들을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해피데이 행복한 날로 만드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지만 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싶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은혜롭게 살고 싶지만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력을 이길 때만 극복할 때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다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지 누가 싸우고 그렇게 가정을 지옥같이 만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탄이라는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자꾸만 행복을 깨트리는 그런 역사를 사탄 마귀가 하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 때만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잘 분별하셔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 불만의 말을 다 거두고 특별히 패배주의, 해봤는데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그게 패배주의입니다. 가장 큰 사상이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이 패배주의,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옛날에 키에케고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절망하면, 낙심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도 우리가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어렵다고 낙심되고 해봐도 안 된다고 패배주의에 잠겨 있으면요, 진짜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전진하게 될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로 11월 17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해 보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로마서 우리가 함께 보는데, 로마서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성경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즐겁고,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듣고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로마 교인들은 어디에서 신앙생활했냐, 땅굴 안에서도 땅 속에서도 예수님을 즐겁게 믿고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는 것을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이유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즐겁게 감당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있고 제대로 된 신앙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복음주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 예수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자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로마 교인들은 지하 안에서도 3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로마를, 그 거대한 로마를 기독교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워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깨닫고 그 제대로 깨달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받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가 발견 안 될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금주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는 화성 연쇄살인범이 DNA 검사로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33년이 흘렀는데도 다 잊혀진 사건인 줄 알았는데 걸렸어요. 완전 범죄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의 죄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마음껏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갈 때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유태인들, 하나님을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받았어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하지만 자기는 지키지 못하고 자기는 범하면서 가르치고 정죄하고 못 지키면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태인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여러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유태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죄의 본성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또 돌이켜보면 한 사람도 안 죽였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바로 여기 보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이고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죄의 심판을 안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가지 않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신비하고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 때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도 다시 부활했다 하는 사실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신비인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냐, 용서해 주셨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해주신 사건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 율법서에 말씀했고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았다, 예언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입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그것을 예언서,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전체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거기에 다 예언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서의 전체적인 내용, 가장 많은 내용이 뭔지 아시죠?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의 이유는 죄를 진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벌을 받는, 세상에서도 벌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게 뭔가 하면 제사법이거든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내가 능력이 있으면 부자면 소를 가져오고, 좀 더 약하면 양을 가져오고, 뭐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그 제물에게 내가 지은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제사는 하나의 모형이고, 원형은 뭔가 하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속죄하실 원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나도 그때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고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실컷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죽고 난 다음에도 나는 역시 그래도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제사의 의미, 제사를 잘못 드린 겁니다. 내가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고 이게 죽고 난 다음에 태워서 올리고 난 다음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제사를 올바로 드린 겁니다. 그 제사에 그것은 모형이고 원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과거에도 죄를 짓고 현재에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내가 죄를 짓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지,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제물로 삼으셔서 화목 제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우리도 다 죽은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지 율법을 안 가진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예수님이 속죄의 양으로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 후에 법으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 신앙 또 복음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은요, 내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했어.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복음주의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믿음과 예수님을 구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내가 믿는다고 소리친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구원파입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한 오해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법과 도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을 일으킨 구원파는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겠느냐, 율법을 이제는 그런 사람은 안 지켜도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안 지키고 다 없앨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뭐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잘 지키면서 살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일 많이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삶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나 예수님 믿어, 나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어, 그러면 시인한 것이고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정말로 믿는 사람일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지금 로마 제국이 있는 그 시대에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때에 로마 제국은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왕은 황제인데, 아니 예수를 왕이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믿으니 그 사람을 살려두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쉽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믿어, 말로만 믿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삶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삶이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머리로만 말하는,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갖가지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찬양대로 여러 곳으로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의식이 바로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온갖 것으로 우리가 섬겨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시인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지금 있는 남편, 지금 있는 아내를 만나보니 이 사람이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고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결혼을 했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 내가 맡기고 싶은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싶고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복음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나 믿어, 그래 난 믿어,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진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맡기고, 믿기 때문에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믿음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증명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100번 1000번 고백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무할레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대조적인 책이다,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야고보서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따라 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래도 그 얘기를 들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해가지고 안 믿습니다. 잘 못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건가? 지금 조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이죠. 헷갈리는 겁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지 나의 행동은 아직도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니까 아직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확신까지, 생활의 증거까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귀신도 알고 그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귀신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떨기까지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귀신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귀신은 자기 세계가 있고 귀신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귀신의 세계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나니라고 로마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생겨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 영생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로 그분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 사람을 내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율법 생활에 매여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